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한 우리 전우들, 우리 형제들 바라보면서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눈 마주치고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세요. 샬롬. 네. 샬롬은 욕이 아니에요. 평안하세요 라는 뜻의 히브리어 인사말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시는 참 감사한 우리 샤이닝 밴드와 SM 리 프로 뮤지션이시거든요. SM 리 선생님하고 샤이닝 밴드가 와서 주일 예배 찬양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는 제가 찬양을 인도하지 않고 같이 오셔서 함께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예배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이분들 정말 그 프로시거든요. 그런 찬양 우리가 쉽게 듣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좋은 CCM 콘서트와 같은 경배 찬양 시간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11월 1일 날은 위문단체에서 대규모로 한 5, 60명 정도 토요일인데 11월 1일 토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 그땐 그야말로 위문 콘서트 겸 또 선배님들과 이렇게 또 대화, 여러분들의 미래 또 장래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직장 생활하고 미리 학교를 졸업하고 하신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위문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날은 전 부대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난주 본문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만 봐도 46장 8절부터 27절은 뭐 누구의 아들은 누구와 누구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계속 사람 이름만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면이냐 하면 한마디로 잃어버렸던 아들이 한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당시 최대 강국인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총리가 된 요셉과 그 나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초청에 의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민 가는 그런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나 세계사 역사 가운데서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실존했었던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최초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보존해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이름만 잔뜩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지난주 성경 본문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과 또 그들의 손주들 이렇게 쭉 이름들을 훑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 뭐 이름 발루, 헤스론, 갈미, 뭐 여무엘, 야민, 오핫 처음 들어보는데 성경 다른 곳에도 잘 안 나오는데 이들이 뭘 했다라는 어떤 뭐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모르는 보통 사람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눈에 띄는 이름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나? 하고 봤더니 누구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의 자식들, 유다의 자식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낯이 익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46장 12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목사님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창세기 38장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유다의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은 하나님께서 일찍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냐? 큰아들 엘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한 줄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을까? 자, 그 다음에 오난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마지가 장남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씨를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는 게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스렀던 자가 바로 이 둘째 아들 오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엘의 부인이었던 여인은 이제 과부가 된 거잖아요. 과부, 그렇죠? 그럼 이제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또 시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안 준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비도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은 다말의 그러한 행위를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을 이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 그 씨를 대대손손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비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믿음으로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한 줄로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2절에서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 얘는 죽었죠. 셀라 너무 어리다고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이 셀라와 베레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한마디로 볼 때 유다의 집안은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다. 그쵸? 예. 장남이라는 녀석은 하나님 앞에 악한 놈이었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고 무시했던 놈이고, 그 다음에 뭐 넷째, 다섯째들은 뭐 이상하게 낳은 아들들이고, 뭐 이런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 많고 우리가 볼 때 엉망진창인 그 집안의 족보를 따라서 누가 오시게 되었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간단히 훑어보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집안의 내력, 족보, 이걸 성경의 계보 뭐 이런 말 쓰는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족보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위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돼서 쭉 내려오려고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예수님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이게 뭐냐면 전부 한 명씩 무남 동료 외동 아들 독자들만 낳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사이드 애들은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하지만 에서는 주류가 아니에요. 야곱이 정통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직계 계보가 아니니까. 자, 근데 야곱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에 보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따로 분리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시므온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유다 외에는 퉁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죠? 네, 유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문제 많은 집안, 그 며느리를 통해서 물론 유다는 잘못이 없고 속은 거긴 하지만 이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유다를 통해서 또 계보가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기 말한 다말이 바로 자기 며느리, 큰아들 엘의 부인이었던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46장 12절이었나요? 거기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뭐 쭉 여러 명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족보를 쭉 직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다, 베레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그들의 꼬라지가 어떻든 그들의 행실이 어떻든
뭐 그들이 신앙이 좋든, 물론 이게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형편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계획하셨으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개판 5분 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자, 또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다시 창세기 46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지금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의미 있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남긴 거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를 중요시 여겨요. 여자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인원수 헤아릴 때도 여자들은 빼고 남자만 센단 말이에요. 족보에도 남자들 이름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아주 가끔 여자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아까 다말처럼. 그런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자손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의 이름을 쭉 기록할 때 아들 손주들만 기록했는데 그 중에 여자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디나. 이 디나는 또 누굽니까? 우리가 많이 봤죠?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디나가 이게 신앙교육을 잘 받고 이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도 바쁠 텐데 그냥 세상 사치, 쾌락, 향락 막 이런 거 쫓아서, 화려함 쫓아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그 세겜 지역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디나는 12명의 오라버니, 11명의 오라버니들이 있었지만 엄마가 다 달랐죠.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으니까 자기 친오빠들은 레위하고 시므온이었어요. 나머지는 엄마가 다른 그냥 배 다른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는 엄마 아빠가 똑같은 친오빠들이에요. 얘네들이 자기 여동생이 지금 강간당했는데 눈이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시몬과 레위가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합니다.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가지고 그들 다 포경수술하게 만들어 놓고 가장 아픈 날 종이컵 차고 있을 그때 쳐들어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모자라서 온 동네를 다 약탈하는 등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뭐 통쾌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시작점이 된 게 뭐예요? 디나 때문이잖아요. 디나. 그 디나 이름이 오늘 창세기 46장에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보통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형편없는 사람이건 누구든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성과, 나의 어떤 믿음, 신앙의 실력, 뭐 나의 착한 행실, 선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처럼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지난주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비교적 짧은 본문으로서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가 시작된 지 99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입대하기 훨씬 전부터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지금 촘촘히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 구약 성경을 여는 첫 관문이 되는 책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지금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99번째 시간, 다음 주가 10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센 땅에 거하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고센 땅에 거하라. 예, 고센 땅에 거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20여 년 전에 실종돼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하는 아주 감동적인 만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자, 여기서 그 감동을 일단 천천히 상상하면서 한번 먼저 느껴보시기 바래요.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봅시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아까 나왔던 그 유다네요. 넷째 아들 유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그 유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서 총리로 살고 있는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이죠. 만나러 가고 있는. 자, 야곱이 자기 넷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선발대로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자주 쓰죠, 이런 말. 내가 우리 개똥이 대학 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내가 너가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도 흔히 듣는데 그 이상의 엄청난, 지금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부자지간의 상봉을 통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걸 느끼면서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시켜서 미리 선발대로 요셉에게 보냈다라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왜 선발대를 보냈나 봤더니 우리 식구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해라. 고센이 그럼 어디냐? 고센은 그 애굽, 이집트 지역, 이집트 나라에 있는 어느 한 지명 이름이 고센이에요. 근데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고센을 어떻게 알까요? 야곱이 고센에 살아봤어요? 가봤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고센이라는 지명을 딱 특정해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우리를 고센으로 인도하도록 해라 라고 할 수 있었을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자, 고센이 왜 나왔느냐? 앞서 시간을 우리가 이걸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라고 보면 드라마 시간을 약간 과거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자기 형제들을 한눈에 딱 알아보죠. 자기를 20년 전에 이곳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왼수 같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은 이것들이 지금도 그런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쭉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오픈하죠. 커밍아웃을 합니다. 형, 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기겁을 하겠죠.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쵸?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형들을 막 위로하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 아버지 모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 이곳에서 같이 살아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5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애굽 전국의 실력자, 권력 서열 2위, 총리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요셉에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 요셉과 가깝게 살도록 해주세요라고 형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에 고센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아버지와 자자 손소들 데리고 이곳으로 와서 고센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 라고 요셉이 얘기했던 걸 형들이 기억하고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아버지도 고센을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오늘 고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전국에서 왕 다음으로 서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 있는 지역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콕 집어서 거기서 살자고 했을까요? 고센, 왜 하필 고센인가요? 애굽이 땅도 넓었을 텐데. 자, 우리는 창세기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나눌 47장 앞부분을 빠르게 훑어보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인데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명을 반복함으로써 이 지명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46장 28절 오늘 본문에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죠. 29절 요셉도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마중 나갔어요. 34절 당신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 또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왕 이집트 왕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6절 바로 왕의 말입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왜 고센인가? 고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 이집트의 중심부, 번화가, 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같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변두리, 외곽 지역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게 중요한가요? 자, 애굽은 당시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였었습니다. 지금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농사도 망하고 곡식도 실패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길거리에 기아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는 이때에 애굽만 이걸 준비를 해놨어요. 요셉 덕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7년 동안 이걸 대비했기 때문에 이집트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에서 이걸 구하러 왔을 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그냥
아주 긁어 모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애굽이. 자, 그러다 보니 어,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요셉 총리가 국정을 잘 수행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 요셉 총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하고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니던 교회도 빠지고, 내 주머니에 지금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놀러 가기 바쁘고 먹기 바쁘고 흥청망청 쓰기 바빠서 점점 교회를 멀리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많이 보죠. 이집트에 당연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그들은 더욱더 사치와 쾌락을 즐기며 우상 숭배에 더 많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요셉 총리가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번화가에 살게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기 가족들도 금방 돈의 노예가 돼서 타락할 수가 있었겠죠. 요셉은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굽의 중심부에 두지 않고 변두리에 위치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이집트의 총리로서 왕의 최측근이자 왕의 신임을 총애를 받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실력가였었어요. 그런 총리가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자기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요셉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왕이 풍문으로 전해 듣고 너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요셉이 건의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너 가족들 만났다며, 아버님 아직 살아계시다며, 여기 이집트가 지금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 와서 사시라 그래. 내가 제일 좋은 땅도 주고 가재도고 살림살이 다 줄 테니까 여기까지 오는 고급 수레도 보내줄 테니까 그냥 몸만 오시라 그래. 가족들 다, 손주들까지 다 오라 그래. 다. 이 파라 왕이 그런 호의를 베풀었어요. 자, 45장 18절부터 볼게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이건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청와대 의전 차량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내가 다 내줄게.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거니까 몸뚱아리만 와라. 숟가락도 안 갖고 와도 돼. 맨몸으로 와도 돼. 이집트 왕이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요셉은 서울 강남구나, 아니면 못해도 송파구나 서초구 정도 땅은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바로 왕은 바로 줬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까와 같은 이유로 거기에 살면 갑자기 졸지에 일확천금의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일부러 애써 변두리 땅, 철원 땅과 같은 고센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고센으로 오게 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땅이, 고센이 목축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강남이나 송파에서 목축할 수가 없어요. 철원 정도는 돼야 목축을 하겠죠. 자, 요셉의 가족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이삭 할아버지 때부터는 농사도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던 것 같은데 굳이 목축업을 했다고 요셉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곧 이 땅에 살 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바로 왕이 물어보면 직업이 목축업이라고 하세요. 농사도 좀 짓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자자손손 목축업만 했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두리 위치한 땅, 고센이 더 적합한 땅이었음을 알았기에 그 땅을 요셉이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축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새 저 파라오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네, 목축하다 왔구나. 와, 그러면 이제 우리 젖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와, 잘 됐다. 이렇게 반가워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31절 이하를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46장 3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소유를 이끌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양해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33절 바로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형님들과 아버지를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집안입니다 라고 대답하소서.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이집트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목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래야 고센 땅에 살기 더 용이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애굽 왕 파라오가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오라 그랬는데 고센이 뭐야? 아니야, 송파에서 살아. 아닙니다. 저희 고센도 감사합니다. 안 된다니까. 송파로 오라니까. 할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축한다고 해라. 그러면 송파에 살도록 바로 왕이 권유하기가 되게 껄끄러울 거다. 되게 찝찝할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한 사람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 왕의 부담도 덜어주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해서 고센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한 중요한 이유는 그 땅의 위치가 고센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볼 때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과 국경에 인접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좋게 넘어갈지 안 좋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빨리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고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고 안 보내주려고 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거기 장남들이 다 죽고 막 피가 강물이 돼서 흐르고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해서 가라라고 했을 때 얼른 되돌아와야만 했었거든요. 바로 국경을 넘어서 신속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곳, 바로 고센을 요셉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지략가인 요셉의 지혜가 빛을 발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 창세기 45장 10절에서 형들에게 부모님 모시고 형들 식구들 다 이끌고 오세요. 고센에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이미 요셉은 어디에 이들을 정착시켜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고센을 염두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 좀 바꿔줄래요? 고센 땅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이라는 하나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센 땅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다수는 90% 이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센 땅에 머물러서 신앙과 또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우리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져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처럼 세상 속에 고센 땅에 거하여 거룩과 구별된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센 땅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고센보다 더 살기 좋은 땅이 많지만 특별히 고센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순결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